할렐루야. 오늘은 10월 15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더 나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장 1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2절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5절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6절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7절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9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10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11절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12절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14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은 이름과 기름, 죽음과 출생, 초상집과 잔치집, 슬픔과 웃음을 대조하며 지혜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고 탐욕을 멀리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뒤돌아보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는 잔치집과 장례식 중 어느 곳에 가기를 더 좋아합니까?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누렸던 솔로몬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죽음이라고 말하죠. 부와 명성을 가진 자도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 초상집이라는 것이죠. 초상집에서는 저마다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성령이 주시는 근심을 하기에 유익한 생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웃음과 즐거움이 있는 곳만 가려고 하지만 인간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예수를 따르는 성도라는 이름이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를 따르는 성도라는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즐거움이 아닌 어떤 면에서는 고난과 근심이 있는 곳에서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잔치집과 장례식장 중 어느 곳에 가기를 더 좋아합니까 했을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장례식장 가기를 꺼려하죠. 왠지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잔치집에 가는 것은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데 장례식장에 가는 것은 왠지 마음이 무겁죠. 그러나 오늘 지혜자가 하는 말씀 가운데 장례식장에 가는 것을 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결국 우리도 언젠가는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주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봅니다. 2번 나는 책망하는 말과 칭찬과 격려하는 말 중 어느 것을 듣고 말하기를 좋아합니까? 5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어리석은 자의 노래로 비유된 듣기 좋은 말을 경계하도록 교훈하고 있어요. 또한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지 말고 일의 시작보다 끝을 잘 마무리하라고 말하죠. 이런 지혜는 그것을 가진 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첨하는 말을 분별하고 불의한 일에 연루되지 않고 급하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세상의 노력으로도 가능하죠. 그러나 죄인인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되고 영원한 보호와 생명을 얻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책망하는 말과 칭찬과 격려하는 말 중 어느 것을 듣고 말하기를 좋아합니까?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책망할 때에 기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칭찬과 격려를 말을 듣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큐티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책망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깨달음은 더욱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급한 화를 내지 않고, 저도 과거에는 정말로 이렇게 성질이 급하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한번 욱하는 성질을 내게 되면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불같은 성질이었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지금은 많이 수그러졌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성질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전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도 없죠. 인간이라서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급하게 화를 내서 이성을 잃을 정도는 아니죠. 오늘 우리가 책망하는 말을 들을 때에 분을 내지 않고 그 말이 왜 내가 듣게 되었는가 깨닫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바꾸려고 애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는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꿀 수는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주님을 생각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순종하며 일상을 잘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이죠. 인간은 당장 몇 초 뒤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도 알지 못하죠. 결국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분의 때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바꾸려고 애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대조되면서 싸울 수도 있겠죠. 갈등을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은 여기 머물러 있으라, 또 선교사로 나가라,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견뎌라, 그럴 때가 들어 있어요. 내 뜻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오늘 저도 내 뜻대로 하려면 마음껏 세상에 나가 살든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든지, 이제는 그러지도 못하지만 사실은, 그러나 아직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는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을 때가 많지만, 날마다 기도하면서 큐티하면서 우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성도라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책망의 말을 잘 듣고 급하게 화를 내지 않으며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믿고 주신 때와 행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서 위로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7장 마음 가난하는 사람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You're thinking, it's just another car commercial.